하나님, 우리 부른 찬양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절망의 때가 천명의 때입니다. 예, 절망의 때가 천명의 때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밝게 환하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절망의 때가 천명의 때입니다. 요새 한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TV를 자주 안 보다 보니까 잘 못 보다가 개막식 공연을 잠깐 이렇게 봤어요. 올림픽 개막식 공연. 근데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개막식 공연을 잠깐 보는데 올림픽 개막식을 보통 한 10억 명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어떤 분은 20억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보통 10억 명 이상이 개막식을 보는데 올림픽 개막식이 저는 퀴어 축제인 줄 알았습니다.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이게 어떻게 올림픽 개막 공연일까 싶을 만큼 너무너무 심각하게, 그리고 아예 대놓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예수님의 성만찬 장면을 완전히 드래그 퀸이라고 얘기하죠. 드래그 퀸. 남자인데 여장을 한, 그러니까 이게 동성 연애자들이죠. 남자인데 여장을 한 사람들이 막 나와갖고 예수님의 성만찬 거를 완전히 패러디했는데 완전히 우스운 꼴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흩어졌다가 모일 때마다 항상 성만찬식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복음을 확인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성만찬을 그를 완전히 동성연애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거를 대놓고 올림픽 공연에 할 만큼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할 때가 맞구나. 복음이 희미해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전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의 거를 보고 있는데 아이들도 보는데 아이들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나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방송을 중간에 끊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수위가 아니에요. 내용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수위가 아닙니다. 완전히 10억 명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그게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든 것처럼. 올림픽인데. 그래서 심각하구나.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튼 그걸 보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고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고민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골리앗 같은 세상이구나. 우리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골리앗을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과 현실에서 만나는 골리앗 같은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은 2m가 넘는 최홍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키예요. 2m 90. 그러니까 최홍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키를 가지고 57kg의 갑옷을 입고 방패는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거대함 앞에서 누가 나가서 1대1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현실에 살아갈 때는 그런 세상이에요. 버티기도 어렵고 너무 고민도 많고, 이거는
풀리지 않는 퍼즐을 계속 맞추는 것처럼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퍼즐을 이렇게 사다 줘요. 뭐 10개짜리, 12개짜리 사다 주면 이제 금방 맞추는데 이게 개수가 많아질수록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도대체 뭔 그림인지 알 수 없는 퍼즐 그 그림판 있잖아요. 이게 막 그 50개, 80개, 100개짜리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구나. 만만치 않은 세상.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두셨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 시작은 골리앗을 이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는데 골리앗이 분명히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걸 이기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문제를 이기는 거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육신적인 문제, 임신의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한나의 삶의 상태가 어땠나요? 한나의 삶의 상태 계속 갈등, 다툼, 고민,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냥 이거는 육신적인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부분인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왜냐 하나님이 임신을 막았거든요. 하나님이 막았거든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죠. 내 아이가 육신적인 내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죠? 사무엘에 사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전달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사실은 이제 폐위가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워야 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도록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항상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맹함과 실력이 있었어요. 그죠? 다윗의 고백대로 이미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는 실제적인 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실력을 믿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이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다윗의 실력과 능력의 근원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사실은 나가서 싸우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24시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변함없이 그렇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 그렇게 만드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참된 행복을 누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는 만큼이 기도와 묵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겠다고.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죠. 골리앗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상에 잡혀 있는 블레셋 시대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이 문제에 매몰되고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너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골리앗을 이기는 걸 통해서 블레셋 시대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골리앗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모든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보통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사도신경에는 세 가지 믿음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한국어 성경에는 표현되는데 이게 라틴어에는 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영어에서도 이렇게 강조하는 걸 앞에다 내세울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라틴어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른 표현이 아니라 그 내 심장을 믿음의 대상에게 드린다는 그 단어를 씁니다. 내 심장을 그 믿음의 대상에게 드리는 그 단어를 요때 씁니다. 라틴어가.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습니다 할 때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심장을 내 믿음의 대상에게 드릴 만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다릅니다. 내 심장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게 드립니다 라고 그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믿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때 퍼즐 맞추는 그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우리 퍼즐을 보통 할 때 그게 뭐 12개짜리든지 80개짜리든지 100개든지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때 그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퍼즐이 맞춰지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아람 시대를 살리기 위해 엘리야를 준비하십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흑암의삭을 꺾고 거짓 선지자를 꺾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8장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가뭄이 3년 동안 쭉 지속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가뭄이라는 국가적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극한의 가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극한의 가뭄, 이슬도 내리지 않을 만큼의
나중에 18장 5절에 보면은 이 가장 악한 왕이 직접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샘을 찾아다닐 만큼 왕인데 부활을 시키면 되는데 왕이 찾아다닐 만큼 극한의 가뭄이 3년 동안 다 죽게 생긴 거죠. 근데 그게 왜 왔냐? 우상숭배 때문에. 아합 왕과 이세벨로부터 시작된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가 오냐 안 오냐 드러난 문제는 국가적인 가뭄이었지만 가뭄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이 가뭄을 허락하신 거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죠. 그게 이제 3절 4절입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미 아합 최측근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된 자 사실은 오바다가 있었습니다. 오바다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미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선지자 100명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때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극한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 아합 왕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죠. 이렇게 극한의 가뭄이 3년 동안이나 지속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가뭄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뭄 해결하기 위해 들로 산으로 막 찾으러 다니는. 아시는 것처럼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그냥 악한 왕이 아니라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최고로 악한 왕. 근데 이 시대가 잘 못 사는 시대냐? 그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는 꽤 괜찮게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결혼할 때 나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아합 왕은 이제 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 여인과 이제 국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죠. 드러나는 모습은 나쁜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사실은 널리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그 다윗처럼 아람 시대를 살리기 위해 엘리야를 통해서 세 가지 운동을 하죠. 첫 번째가 갈멜살 운동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6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이 850명을 부릅니다.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이 거짓 선지자 400명 해서 850명을 불러서 대결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겨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이 갈멜산은요. 이스라엘 산 가운데 동과 남북을 가르는 굉장히 전체에서 가장 잘 본 위치에 있는 산입니다. 이 갈멜산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대결을. 그래서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는 갈멜산 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막는 운동이었고,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그러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게 오늘 보았던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아합 왕보다 훨씬 더 악한 왕비인 이세벨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못하는 말을 이제 이세벨이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이겠다는 얘기죠. 왕도 그런 말을 못하는데 왕비가 직접 사신을 보내서 너 죽이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이 바울과 아세라를 얘기하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꼭 골리앗이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본 거죠. 그것을 보고 이제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망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완전히 불신앙의 상태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전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는데 850대 1로 해서 이겼는데, 우리가 보통 17대 1로 해서 이겨도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850대 1로 하나님이 직접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걸 체험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리시나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기적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도움을 주면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니까요. 죽은 사람도 살려낼 만큼 능력을 체험했고, 그리고 많은 우상 선지자들 죽이고 우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는데도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생각지도 못한 죽음의 위협과 사실은 두려움과 고통, 좌절, 완전히 영육간의 탈진 상태가 돼서 죽기를 구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먼저 힘을 주시죠.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느니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여기 있는 지역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그 호렙산까지 가는 게는 약 우리나라 이 킬로미터로 보면 한 350km가 돼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로 보면은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일주일. 근데 40주야를 갑니다. 40일을 갑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되는 거리를 40년을 돌았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사실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엘리야를 연단시키시죠.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는 임마누엘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힘부터 주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아시는 것처럼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전달한 그 산이죠. 그 산에 다시 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9절과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호렙산에 갔을 때 여전히 사실은 굴 속에 들어가서 칩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음성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말은 너 여기서 뭐해? 지금 네가 여기 있을 때야 이런 표현입니다. 너 여기서 뭐해? 지난번에 소방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소방관의 사명은 불을 끄는 거잖아요. 소방관이 밖에서 불이 났는데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밖에서 불이 났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힘 다 빠지고 칩거 있는 상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 너 여기서 뭐해? 밖에 지금 불 났는데 불 안 끄고 뭐해? 그런 의미의 말씀. 이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하냐?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13절에 또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듣고 거기서 얼굴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해?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똑같이 굴에 들어가 있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서 죽게 됐습니다. 이거를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해요. 그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엘리야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명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두 명의 왕을 세우고 한 명의 선지자를 세웁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왕은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셀의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했나요? 예후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두 명의 왕은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9장에 보면은 엘리사를 통해 이 두 명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도 그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엘리사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명을 이룰. 그래서 엘리야가 한 부분, 호렙산 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의 그 사명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나중에 이 님시 아들 예후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 사명이 전달될 때 드디어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움직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의 줄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나도 사무엘도 다윗도 오늘부터 엘리야도
항상 그 시작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응답과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잡는 게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언약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진짜 답을 얻고 진짜 힘을 얻고 그 답과 힘은 참 행복과 연결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 후대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실은 영적 서밋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주역들이 다 똑같이 요셉은 노예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모세는 광야에서, 그리고 사무엘은 고아처럼 언약궤 옆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시작되길 원합니다. 이 응답과 훈련을 받는 금토일 현장과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는 금토일, 그리고 우리 후대가 그것을 보고 함께 증인으로 서는 금토일, 그런 금토일의 시대가 될 때 사실은 영원한 작품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올해 주신 원단 메시지 마찬가지지만 진짜 전 세계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영적 서밋으로 오늘 본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세우는 교회,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과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도 시작되므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사명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안 되는 그때가, 가장 절망의 그때가 엘리야에게 하늘의 사명을 붙잡는 천명의 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안 되는 그때, 가장 어려운 그때가 천명의 때임을 믿고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